다마스쿠스라고 하는데 제가 다메섹이라 그럴 수도 있고 다마스커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등장하는 이 바울이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고 회심 이후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느 순간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을 말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가들도 또한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도 이 다메섹 사건을 꼽습니다. 어떤 책자에 보니까 기독교 3대 사건 하는데 1대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이고 2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이 그 어떤 것도 아닌 다메섹 사건이다. 이렇게 랭킹 3위로 꼽을 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하여 바울이 회심한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하여 무려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등장하지요. 22장에 등장하지요. 26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메섹 사건을 3번씩이나 기록한다는 것은 당시에도 이 사건은 교회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나누어 보면 그 장면에 따라서 4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인데요. 이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살기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9절인데 그 살기등등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출동을 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대제사장의 유형, 무형의 지원을 받고 다메섹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 근거는 예루살렘 박해 사건, 스데반 박해 사건 때 상당수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는 정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억이 바로 다메섹 직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하여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 바울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돕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는 바울과 전혀 별개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바로 세 번째 단락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는 회심 사건에서 물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엄청난 변화를 겪은 바울과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 속에서 받은 이 아나니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네 개의 장면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네 단락을 전부 살펴볼 수는 없고 한두 개의 단락을 살펴보며 계속 다음 주까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의 모습, 여기에 타이틀을 하나 붙이면 교회의 파괴자 바울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젊은 시절의 사울은요,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합니다. 오늘 번역에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위협과 살기라는 그 단어 자체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바울이 등장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괴물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 종교적인 위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요, 살기에 있습니다. 이 살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rder, 살인자 혹은 살인 행위를 하는 것. 이 살기는 우리말로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그는 he is a murderer,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묘사된 바울의 모습은 말 그대로 교회의 파괴자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엄청난 교회의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갖고 대제사장에게서 공권력을 받아가지고 여기 다메섹에 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악마입니다. 교회 파괴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13절 14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과거 젊은 시절의 이 모습 때문에 그 이후 사도 바울로 활동할 시기에 얼마나 큰 타격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그의 과거의 추원글씨입니다. 그의 낙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려면 너무 이렇게 어려운, 또 너무 과거에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을 안 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가 사도 바울로 사역을 한 이후에도요, 이 과거 이것 때문에 그는 주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한 비주류였고, 그의 사역이 폄하되었고, 심지어는 이단 시비까지 붙었고, 더 가장 심한 것은 그가 세운 교회조차도 사도 바울의 사도적 정통성을 의심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에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하나님, 바울이 이 정도까지만 아니었어도 그가 사역자로 서면서 그런 어려움은 안 겪었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이 질문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제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육체적 불구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파탄이라든지 사업적 도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빚 갚느라고, 그 장애 때문에 내가 인생을 얼마나 험하게 사는지, 그때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 모르십니까? 왜 그때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뜻대로 되지 못한 과거의 인생의 흔적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생각과 왜곡된 믿음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바울의 과거의 그 주홍글씨는 바울의 서신들에서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듯이 그가 과거의 교회 파괴자로 살았던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며 결국 교회를 세우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도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바로 과거의 그 잘못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머리가 없어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대요. 고등학교 자퇴할 뻔했대요.
조금 과장이겠지만 그만큼 자기가 공부머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더래요. 나이 30에 신학교에서 1등을 했답니다. 이 머리를 중고등학교 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만약 중고등학교 때 계속 1등하고 당신이 원하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왔으면 당신은 목회 막쳤다. 그 공부 못하던 학생을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1등으로 졸업하게 한 그 은혜를 당신은 누릴 수가 없었다. 교만하여 결국 목회 망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걸 하나님이 구해준 줄 알고 감사히 여겨라. 제가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의 주온 글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로 가득한 그 죄가 만연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며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멈추지 않고 죽는 날까지 거룩한 면류관을 갖기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도 사역자가 된 것이죠. 결국 오늘 첫 번째 단락을 통하여 보이는 이 교회의 파괴자 사울, 이 모습조차도 이것은 바울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지만 바울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첫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보면 다메섹의 현장의 기록들입니다. 11년 전 제가 다메섹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 그 다마스커스 도시 입구에 큰 병원이 하나 있고 그 앞에 큰 돌들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바위 교회, 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의 이름이 보니까 바울 회심 기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가면 말과 사람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말이 사람도 떨어지려고 하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울 기념교회라고 하지 않고 낙마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영어인 줄 알고 낙마? What is 낙마? 그랬더니만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워낙 낙마교회 해갖고 그 현지인들도 그걸 낙마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왜 그런 말이 붙었냐 보니까 오늘 4절에요. 그가 땅에 엎어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엎어졌다라고 할 때 이 엎어졌다는 말은 영어의 성경에 보면 fall down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표현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낙마한 것이 맞죠. 그런데 이 낙마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오늘 3절부터 9절 사이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사건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이 다메섹의 바울 사건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꼭 바울일까? 아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의 파괴자인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것도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는 바울을 택하셨을까? 왜 바울이지? 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아니, 이 놀라운 기독교 역사가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고 신학자들조차도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겠냐 할 만큼 놀라운 사건인데,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의 동행들은 왜 이것을 전혀 보지 못했을까? 먼저 바울의 일행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답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조상들이 늘 전해 내려왔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리친 사건이라든지, 다윗이 군대를 끌고 가 적들을 물리쳤고 어린 시절 그 거대한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물리치던 그런 현장에 자기도 목격자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제외하고 일행들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오늘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것도 못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또 조금 다르게 보도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보기는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더라. 왜 여기는 소리 들었다고 하고 또 딴 데는 왜 보기는 보았는데 소리를 못 들었다 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바울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관원들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군대를 혹은 경찰을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동원해달라고 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바울은 다마섹에 도피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바울을 택하셨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을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이 유대 관원들은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어떤 기상학자가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본 이유를 기상학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은 지리적 특징이 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전의 길은 헬몬산에서 올라가고 바로 그 아래 다메섹에 있다. 그래서 다메섹 직전의 평지의 더운 공기와 산 기슭의 찬 공기가 만나서 심한 폭풍우가 종종 일어나곤 한다. 그러니까 헐몬산은 흰 눈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에 갔을 때 이렇게 헐몬산이 어딜까 보니까 흰 눈이 덮여 있는 스노우 마운틴을 찾으니까 그게 헐몬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찬 공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데워진 공기가 올라오죠. 그러다가 중턱에서 만나는데 이 중턱이 바로 다마스커스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게 큰 거는 허리케인이고 작은 거는 비죠. 다시 읽습니다. 사울 일행이 예수님의 현현을 직면한 때가 이 심한 폭풍우가 일어나는 바로 그때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기습적으로 일어났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단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들의 귀에는 천둥 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눈에는 번쩍거리는 번개뿐이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그들 눈에 가장 잘 보였던 것은 천둥 번개 속에서 소리치는 사울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눈먼 사울을 데리고 언덕길을 내려가며 그들은 사울이 고래고래 소리친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었으므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자, 기상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도 일어나는 그 현상이 그때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폭풍우가 일어날 때 천둥 번개가 칠 때 그때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 또 번쩍이는 번개는 다른 사람들 눈에 번개로 보이고 천둥으로 들렸을 뿐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속에서 바울은 뭔가를 보았고 그리고 갑자기 실명해버렸다는 겁니다.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눈에 당시 바울은 마치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막 혼자 말을 했겠죠.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제가 아까 성경 구절을 얌전하게 읽었지만 이 상황에 몰입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랬겠습니까?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며 번개를 보며 천둥을 들으며 그는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은 물리적인 사운드가 아니라 그의 심령을 울리는 소리로 바울을 크게 듣게 했을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구경하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은 눈이 안 보여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지? 말에서 떨어지며 그가 머리를 다쳤나? 눈을 돌에 부딪혔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장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메섹의 사건이 그들의 눈에는 그냥 미치광이가 소리 지르는 장면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은 성경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뿐이구나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죄악이 만연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배를 산에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등장 안 하지만 그 배는 아마 산에 만들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배를 그것도 산에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했고 방주를 만드는 그 행위를 미친 짓거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있던 노아에게 방주는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그 죽음의 홍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로 보였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때 소경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무슨 소리요? 라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할 때 소경거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나사렛 예수란 말은 저 총구석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 나왔는데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그냥 시골에 랍비 하나 왔구나라고 보는 반면 눈을 감고 있는 바디메오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노아도 이미 말씀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의 고백이 있었던 바디메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반면
믿음이 없었던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악한 이들,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일반 시민들은 단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죄로 가려져 있을 때, 우리의 눈이 탐욕으로 가려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늘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일 때 우리는 주님을 목전에 두고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풍랑이 치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주님인가 보다 해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물에 푹 빠져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그의 발목을 휘감아오는 물결, 풍랑과 파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왜 자꾸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외치죠.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메섹 현장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둥 번개만 보았을 뿐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묻힌 시신을 다시 정돈하기 위하여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던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신앙심이 좋은 여성입니다.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동산지기입니까? 그 동산지기는 사실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행자 중에서 여성으로는 첫 번째가는, 남자는 베드로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할 만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행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하면서도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속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아닐까요? 진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가짜를 더 주목하기 때문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바울이 그 사건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주님을 본 그 사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들과 경험들이 마치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의 눈은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라봤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꼭 바울일까?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바울일까? 오늘 이 장면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겪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 눈을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바울에게 이 사건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도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 네가 그를 고쳐줄 것을 이미 보았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과 힘든 여정을 걸어야 될지 이미 그에게 알렸다는 거죠. 눈이 감겨 있는 그 사흘간의 시간, 그동안 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일단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답답했겠죠. 사실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둥 번개 소리는 들었지만 진짜 볼 것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짜를 못 봤던 사람들이 눈은 떴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보았던 바울은 생활에 불편함이 그지없어요. 안 보여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사건을 접목시켜 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불편함 그 자체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언제는 주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언제는 큐티의 묵상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삶을 요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실 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편해, 할 거 다 해, 이러는 분들은 아직 진짜를 못 본 사람이고, 너무 불편해요, 예수 믿는 게 참 부담스럽네요 하는 분들은 진짜를 보았지만 눈이 감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흘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주님은 그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할 사도가 필요한데 네가 거기에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길은 정말 힘든 길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첫째, 바울은 감격했을 겁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 주님을 핍박했던 자, 살기와 위협으로 교회를 파괴했던 나를 택하여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과거의 모든 인연과 끊어질 것 같습니다. 랍비의 수제자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흔적들을 그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외로움과 인간적인 아픔에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했을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야 된다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기 위하여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결국 그것을 수용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리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왜 바울입니까? 하나님은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선택하지 못하고 그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사명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선언자로 자기의 일생을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교회의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 사도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선택하고 감당해야 될 몫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탓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다메섹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다시 뜨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 잘못된 모습, 가짜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아는 진짜를 보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이 눈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